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날마다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만 할 때에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질 때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는 장아림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사 주님의 복음 증거하며 제자를 낳는 그 귀한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 부천 중동에 세우신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부천과 인천, 서울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지역을 위한 토요전도를 시작하였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구원하게 하옵소서. 주님, 김길자 권사님을 비롯하여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공격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오니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석을 앞둔 시간입니다. 저마다 가족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형제자매 모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사 큰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입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다 함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기쁨,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서 많은 기쁨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세 가지 기쁨으로 요약이 됩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욕과 자랑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밖에서는 이런 헛된 기쁨밖에 없는 것이죠. 매우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기쁨만을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앞으로는 행복할 거야, 마냥 미래만 생각하지만 결국은 매일매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참으로 현재에 살지를 않고 장차 잘 살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미래에 행복하게 되겠지 하며 기대하고 있으나 필경 알게 되는 것은 미래가 다가와도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찾았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여기서 주 안에 서라 할 때 이 서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견디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견뎌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와 같이라는 또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이거 원어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견뎌라. 그렇다면 이와 같이가 뭔가? 이 말씀을 알고 싶어서 제가 3장을 알아보니까요. 3장에는 크게 세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서 좋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말씀이 나오고, 또 새로운 삶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 천국 시민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요.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좋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해야지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제 이전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합해야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면요, 참 힘든 일이 많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잘 맞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견 조율하는 게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결정한 일들이다 보니까 서로 조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분들이 조율하는 것을 노회에 가서 알았어요. 노회에 가보니까 노회에 있는 다양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의견이 서로 다르시면은 법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돼서 서로 설왕설래하고 이게 의견이 안 모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법을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법을 체크해서 이것은 법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정리가 싹 돼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법보다 더 높은 것이 총회법이에요. 그리고 총회법보다 더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일 높은 법은 성경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의견이 달릴 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안 나오는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바자회를 토요일에 할 것인지 아니면 금요일에 할 것인지 의견이 대립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성경에도 안 나오고 법에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의견이 팽팽합니다. 교회가 너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관용해야만 교회에서 의견이 다를 때 서로 화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관용의 마음이 너무나 이 교회 화합에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관용이 쉬운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보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제가 고집을 피우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조금만 지나고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쁨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내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요, 아주 중대한 기도의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를 몰아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가 될 때는, 어떤 때는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막 염려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것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악한 영이 틈타게 됩니다. 그러면요, 악한 영은 자꾸 우리에게 염려하도록 부추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 봐 염려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까 봐 염려를 하면 염려하지 않을 날이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염려를 이기시기는 방법을 한번 마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6장 우리 신약 9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27절부터 염려를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이 뭡니까? 뭘로 나타나요? 염려가 큰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염려가 크다는 것은 내가 뭐가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믿음이 큰 사람은요, 염려를 잘 안 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주님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염려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34절 보시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전 예전에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된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법칙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부모는 감동을 받아요. 저도 자녀들이 감사의 카드만 써서 주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친구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굉장히 감사를 강조하는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모이면은 구역 예배 때 모이면 감사한 일에 대해서 나눈대요. 그리고 감사 큐티를 통해서 하루하루 내 감사 제목을 적고 그렇게 감사로 훈련하는 그러한 목회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한 분은 아주 성령 충만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몇 사람 몫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집사님에게 있었던 어떤 불치병이었다고 합니다.
그 병은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는 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내가 감사하지 않은 것을 이분이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감사하려고 결심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그 병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기적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감사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근데 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그 교회에 하루는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 지붕을 공사하다 보니까 그 지붕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그러한 물체를 그 액체를 가지고 이 들이붓는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뜨거운 것이 살에 닿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이제 공사하시던 한 성도님이 실수로 그 뜨거운 것이 이 몸에 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주 화상을 입었는데 그때 무엇을 했냐면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감사 기도하기 참 힘든 상황이죠. 얼마나 뜨거운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 기도를 하니까 이 현장에서 즉시로 이 화상이 사라지고 이 살이 나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딸이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항상 범사 감사를 강조하는 분이니까 이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딸이 가출한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자기는 감사하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딸이 가출한 것을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 줄은 알지 못하지만은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내 감정은 그냥 지금 감사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은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거를 누르고 의지를 들여서 믿음으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집 나갔던 딸이 짐을 다 싸가지고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 딸이 하루는 술집에서요 춤을 추고 있었대요. 그 술집에서 그 직업적으로 춤추는 그 여자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이 이 딸의 아이가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술집 문을 확 열고 어떤 남자가 딱 들어오더니 정확하게 자기를 향해서 딱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걸어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더래요. 근데 이 딸은 너무 놀란 거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이 갑자기 술집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니까 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과 이 부모가 같이 기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의지를 들여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딸에게 그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사탄 마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많으실 터인데 감사해 보시기 바라요. 감사로 기도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샘이 솟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경건한 것이 기쁨의 비결이에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우리 9절도 읽어볼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경건함 속에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경건하신 하나님, 경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행할 때 우리는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악된 기쁨을 끊고 살아야 주 안에서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들이 공존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욕망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래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천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자족할 때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11,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핵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사실 경건하게 살 수 없거든요. 자족이 뭡니까? 만족.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욕심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게 되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족은 감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정말로 감사하며 사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요,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말씀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의 그 기도문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온함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아주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요, 제가 키가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키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20살이 넘어도 키가 잘 안 크더라고요. 20살이 넘어도 내가 이게 키를 재봤는데 키가 잘 안 커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비슷한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변화시킬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라인홀드 리버가 참 지혜롭죠. 우리가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요즘에 막 성전환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났으면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능력의 주님을 이제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놀라운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전 번역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I can do everything in every situation through him who strengthens to me.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도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순교하기 몇 년 전에 지금 일이에요. 나이도 많고 이 로마 감옥을 어떤 분이 가봤대요. 지하로 들어가고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요. 구멍으로 먹을 것만 내려다 주고 촛불 켜놓고 겨우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 감옥은 얼마나 이 습기가 높겠습니까? 그 깜깜하면 사람이 얼마나 위축이 돼요. 참 보통 사람도 깜깜한 데 한번 가둬놓아 보면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 텐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 이런 아주 희망을 주는 성경을 지하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린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자라게 할까요? 그 비결이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이것도 바울이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쓰신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은요, 다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조지 밀러가 누구죠? 조지 밀러는 3,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소문이 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 하면 기도 응답으로 유명해요. 근데 여러분, 조지 밀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고아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날, 어느 날 기도를 했대요. 식탁은 있고 숟가락하고 밥그릇은 있고, 아마 옛날 미국 거기 이제 조지 밀러는 이제 영국에서 했으니까 아마 접시가 있었겠죠.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고아들은 많은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이들한테 우리 다 함께 감사기도 하자고 그랬대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감사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똑똑똑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그 근처에 있는 회사에 있는 분들이 야유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날 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했던 맛있는 빵하고 우유를 잔뜩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 다 잘 먹었대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가 이렇게 믿음이 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조지 밀러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1년에도 몇 번씩 성경을 통독을 했대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말씀의 부족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비전과 목표를 발견해야 돼요. 사람은요, 왜 불행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비전이 없는 사람,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통이 있지만 조금만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 우리는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결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14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우리가 잘 아시는 구글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큰 회사의 아주 중역이 임원이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이름이 포레스트 하이에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요트에서 마약을 하다가 죽었어요. 마약은 너무 많이 하면 죽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포레스트 하이에스에게 고용된 매춘부 알렉스 티첼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영상에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알렉스 티첼먼이 체포가 됐는데 유명해졌습니다. 저도 이 사진으로 봤더니 이 자매는 아주 예쁘게 생긴 자매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자매의 아버지가 세계적인 부자예요. 참 놀랍죠? 세계적인 그 전자부품 계통의 회사의 아주 유명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래서 딸이 매춘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죠. 뭔지 우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춘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글 중역도 그렇고 참 사람들이 돈만 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데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나가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와는 반대되는 한 희망적인 동영상을 보았어요. 우리 그 유명한 탤런트 최강희 씨가 나오는 그런 동영상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분들을 인터뷰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젊은이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아요. 우린 이런 게 변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말미에 어떤 걸 요구하냐면은, 한번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해보세요. 그래요. 왜 그런 질문을 꾸며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삶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영상에서는 그런 글귀가 마지막에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조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철로역정을 쓰신 분의 그러한 삶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의 그 삶을 보면요, 이분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분은 그 영국은 그 예전에 성공회, 지금도 성공회지만 그 국교가 성공회였기 때문에 좀 억울하게 옥살이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 존 버년은 전도하다가 전도한 죄로 잡혀가지고요, 감옥에서 자그마치 12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해보세요.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이 감옥에 갇힐 때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부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불행이 참 많았어요. 첫 번째 부인이 죽었고요, 자녀 중에 한 명은 또 눈이 먼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너무나 괴로워한 거예요. 도대체 이 눈먼 아이는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가.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12년의 옥살이 동안에 쓴 책이 철로역정이더라고요. 참 놀랍죠. 근데 이 철로역정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편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내용인데, 보면은 막 가다가 보면 낙심의 그 늪에도 빠지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아주 옥에도 갇히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승리해서 천성에 가서 그 아름다운 그 천성에 가서 왕을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존 버녀는 철로역정도 썼지만은 그 감옥에서 감옥의 묵상이라는 시를 씁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 드릴게요.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나의 발이 시온산에 선다. 분명히 나는 지금 육체로는 지옥에 있으나 나의 마음은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배우며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자비하신지도 배운다. 너희 인간들이 나의 겉사람을 자물쇠와 빗장 속에 가두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별들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다. 저들의 쇠사슬은 영혼을 보존시킬 수 없고 나로부터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 없다. 그들은 나의 믿음과 소망을 훼손할 수 없으니 나는 그들 위에 높이 존재하리. 존 버녀는 이러고 나서 석방이 되거든요. 석방되고 나서 3년 있다 또 잡힙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풀려나서 나중에 이분은 설교가로서 아주 유명해져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지 막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당에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반이나 돌아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0세에 죽을 때까지 이분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지만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어디서나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통 가운데 이것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쓴 철로역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뭘 알았냐면요, 철로역정이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평양대붕의 시초가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1907년 1월 6일 새벽기도회에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그것이 평양대붕의 시초가 돼요.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하면 철로역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책과 철로역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존 버녀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존 버녀는 마지막에 임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십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복되신 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나는 멀지 않아 우리가 다시 만나 영원히 행복한 세상에서 끝없이 거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1688년 8월 31일 향년 60세. 철로역정은 이제 여기서 끝나고 그는 죽어 이 땅의 침상에 누웠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철로역정이 끝나 주님 앞에 설 텐데 고통과 눈물이 많은 십자가의 삶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시다가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 배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구원을 주셨건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살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11조와 감사와 여러 제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되는데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물론 드리지만은 또 우리가 정부에서 허락한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또 예배당에서 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또 이런 녹화하는 예배가 또 병행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